삶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의 명제 앞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하루 온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면은 회사 일이나 가정 일이나 또 자기 일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그런 삶에 나는 무엇이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삶의 내용을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따로 구분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장사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거리를 왕래하고 아이를 키우고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 일이고, 교회와 관련되고 종교적인 행동과 연관된 일은 하나님의 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떤 특별하고 어떤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꾸 이게 우리의 신앙도 자꾸 쳐다본다고요. 이걸 자꾸 우리는 떼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 치고 십자가에 주님과 더불어 못 박히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분법적인 구조로 내 일과 하나님의 일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식탁을 대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임을 고백을 한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귀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있다. 그걸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고 있는 계시록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같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권면입니다. 주님의 권면입니다. 계시의 근원자이신 주님의 권면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취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계속되는 계시록 강의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권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적용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있으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을 종결 지으면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모든 성경을 종결을 지으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마지막 권면,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수없이 반복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강세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심과 고난의 상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성경의 중심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예언은, 요한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늘 가까이 해야 될 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다른 내용은 덮었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덮어두지 말아라.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소문 못 되는 신비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재림의 예언을 감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드러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승천하실 때에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재림을 알려주고 계신 이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꼭 붙들어라 이거지. 마치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예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있기 바로 전날까지 온갖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며 그들의 날이 영원할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했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종말을 이야기합니까?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새와 함께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불로 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가 소금기둥이 되어 망했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이 살지 말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 이 말은 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여도 그것을 권유해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볼택자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전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바로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불의를 행하다가 불택자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롯의 시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일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대로 믿음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의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초점입니다.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누가 말려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고뇌도 불신앙으로 살게 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에 되어질 일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어도 그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안다면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너 믿음 있느냐? 그 믿음대로 살아라.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고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너질 세상을 소망하고 산다면 그는 아는 자로 계시를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알미 아닙니다. 알미,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알미 아니지 않습니까? 안다면 그 길로 가야 그 지식이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면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성경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복음서에 주님 말씀하셨지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예수님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살아라. 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권면입니다. 사랑의 권면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12절 같이 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온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지요. 상태의 개념입니다. 언제 올까 내일 올까 이게 아닙니다. 상태. 주님이 오실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 개념입니다. 그때에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한 대로 갚아주는 공평한 보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세상에서 가장 성도들이 행한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28절과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 연세 우급자 원사님이 제일 드셨습니까? 우 원사님 교회에 나는 하나님 일 많이 못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사로를 보냅니다. 그 최고의 대우가 무엇입니까? 상대 나라에서 우리가 보낸 대사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 다음 일입니다. 대사로 인정을 해줄 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예수,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 아들을 구주로 믿는 대로 갚아주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믿는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한 상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기뻐하는 복된 삶에 참여하게 되는 상입니다. 또 하나는 일한 대로 갚아주는 차별이 있는 상입니다. 여기 주님이 줄 상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미스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계시의 서론 부분인 2장과 3장에서 그 상에 대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다시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사람, 일한 대로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2장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일한 대로 갚아주는 차별 있는 상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8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일한 대로 주겠다. 차별 있는 상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기리라. 차별 있는 삶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차별 있는 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이 위대한 상의 수여자가 누구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상을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시작하고 끝내실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리,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기 입는 옷, 우리 성도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빨아서, 빤다고 하는 것은 뭐 묻었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빨래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두루마기를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세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빨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날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붙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세는 무너지고 없어질 세상 권력이나 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권면의 말씀은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희들 나를 의지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일의 믿음은, 내일 잘 믿겠다고 하는 내일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마치 내게서 생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의 믿음, 오늘의 은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성도다. 주님이 말합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주님의 보혈에 자기의 죄를 풀어놓는 사람, 주님의 보혈에 자기의 연약을 털어놓는 사람,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갔다. 영생을 말하지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며 치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치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삶의 구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된 교훈을 말하고 거짓된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거짓된 방법을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우상을 섬기고 무당과 점치는 술객의 일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삶이 되고 그의 문화가 되고 철학이 되고 신앙이 된 사람은 성 밖에 버림을 당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주님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주님 말씀에 지금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어떤 성인이, 어떤 현위군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여러 차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길이다, 빛이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도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16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증거한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계시록의 마지막 권면 속에서 자신은 구주요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너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메시아다, 구주다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역시 메시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영광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 자신을 별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별은 권세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왕관에는 예외 없이 별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별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모든 인생은 별을 권력이나 위력의 상징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에 별들을 그려놓는 그 국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는 별을 52개를 그려놨지요. 중국에도 별을 그려놨습니다. 오성홍기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도 별을 그렸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칠레도 이란도 브라질도 쿠바도 터키도 뉴질랜드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좋은 나라든지 악한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권세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별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의 계급에도 장군은 별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제일 빛나는 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별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좌표를 의미를 합니다. 넓은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이 날이 어두워지면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갑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잖아요. 물론 현대의 과학은 별이 없어도 항해할 수 있는 나침판을 만들어냈지만은 옛날에는 별이 아니면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 가장 위태롭고 가장 불안한 것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는 인생의 좌표다. 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들려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광명한 새벽별은 새 아침을 알리는 여명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현대에도 사람들은 아직 하늘의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은 태양계의 별들이 한 1000억 개가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되는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달나라에 갔다, 화성에 갔다, 이 온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에 달나라에 한번 가보자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1000억 개 가운데 하나, 이 1000억 개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별과 같이 여기는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 맹자석가,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류는 이런 성인군자를 자신의 별로,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머리에 잠재된 인기 배우와 스포츠 영웅이 자신의 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별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최고로 밝은 빛이다. 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는요, 별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위인은 나에게 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은 내 심령이 밝아지고,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은 내 가정이 밝아지는 것이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은 내 일터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장면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1장 3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별 대신 예수님이 환하게 떠오를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주님의 정말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은 잘 기억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메시지, 이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반복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의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반드시 필연적으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손 못 대는 신비한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계시록은 너무 무서워. 그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은 너무 어려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권력과 권위로 막았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재림의 예언을 감추지 말고 끊임없이 드러내라고 합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라. 주님의 권면은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두운 세상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요 속죄의 제물 되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은 차별 없는 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이 있는 상도 있습니다. 핍박과 고통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루마기를 빠는 삶.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는 권면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권면은 예수님 자신 메시아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란 것입니다. 자신만이 구주요, 자신만이 길이요, 자신만이 진리요, 자신만이 생명이고, 자신만이 참된 영광이고, 자신만이 참된 인생의 좌표고, 예수님 자신만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빛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알미 참된 것이라면 그것을 아는 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일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보상하시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은 감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있는 자로 주 앞에 서시는 성도님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